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임박한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 재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잠시 밝힐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요, 6천년이란 세월이 지금까지 흘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기술과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돈만 있으면 즐기고 싶은 것을 마음껏 즐기고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더 매력적인 것 같고요, 살기가 훨씬 편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비례해서 인간의 죄악은 더 극심해지고 도덕적 타락은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물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노아와 로스 때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로 살기 좋은 시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살 수 있는 이 시간은 그러나 길어야 7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류에게 남은 시간은 휴거 후 7년 환란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점까지는 길어야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임박한 주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휴거가 될 신부들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급속하게 말씀을 이루어 가심을 볼 수가 있고요, 그날이 매우 가까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7년 환란은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환란이 더 심해집니다. 후 3년 반 동안의 환란은요, 창세 이래로 일어난 적이 없는 전무후무한 극심한 환란의 기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의 물음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성전의 무너짐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창조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22절까지는 세상 끝에 대한 말씀으로요, 7년 환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6장부터 나오는 7년 환란의 말씀과 아주 동일합니다. 성전의 무너짐은 AD 70년에 로마군의 침략에 의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 즉 휴거에 대한 것입니다. 절이 끊어져 있지 않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환란이 다 끝난 후에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중간이라든지 환란 통과서를 가지고 주구장창 자기 마음대로 아전인식적으로 해석하여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분리해서 보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아니라 공중강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다고 말씀합니다. The sign of Son of Man.
예수님이 하늘에 오시는 징조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징조는 해가 검어져서 어두워지고 다른 빛빛이 되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비울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말씀합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낮은 지역은 해가 어두워지고 밤인 지역은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니 캄캄한 가운데 별들이 수없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 여섯째 인을 띌 때에 큰 지진이 나며 나타나는 모습과 아주 똑같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는 캄캄한 가운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족속이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큰 나팔 소리가 나며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십니다. 이 장면이 지상 재림의 장면이라면 택하신 자들을 하늘로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상으로 오시는데 땅으로 모으면 되지 굳이 하늘로 모았다가 다시 땅으로 데리고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휴거의 모습이지 지상 재림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휴거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너무도 분명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상재림의 모습을 잠시 살펴볼까요? 스가랴 14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 위에 서 계십니다. 감람산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여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이때도 지진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것은 감람산 위입니다. 그날에도 지진이 나서 감람산이 나뉘어지고 깊은 골짜기가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시 해와 달이 빛을 잃어가고 깜깜한 가운데 주님이 감람산 위로 오시면 또 빛이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세상이 깜깜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는요,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공중강림하실 때에는 공중에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끌어올리십니다. 두 재림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 이 땅 위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다스리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에는 7년 환난 동안 순교한 자들의 육체가 부활하여
그 영혼과 합체하여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에 있는 유대인들과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후 주님이 남기시는 소수의 이방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이 지구를 정화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곧 적그리스도 우상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년 반이 1260일이므로 1335일까지는 75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의 환난으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된 지구를 하나님이 다시 에덴 동산처럼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실 때 예비처에서 살아나와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크게 애통하는 모습이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애통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이 풀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읽으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 수 없는 말씀도 있겠지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면 성령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자신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굳이 목사님의 설교를 드려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하는 목자가 말씀을 왜곡하여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며 자신만이 옳다고 자신을 높이며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유황 지역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사님의 말씀들을 더 위에다 두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할 만하고 믿을만 하다는 것은 자칫 위험한 발상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싹금 목자들과 엉터리 목자들이 엉터리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어느 기간을 전했고 느슨하게 사역을 준비한다나요? 아닙니다. 오늘 오면 도적맞을 자들입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곳저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길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진 자들을 나는 보았습니다. 절대로 그들의 말이 옳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전한 자를 따르십시오. 자기 경험과 자기의 체험이 말씀
위에 있다고 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큰 고닥치입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회개하고 내게 주은 십자가 잘 지고 마지막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천국 지옥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가 우리 주님이 느닷없이 오셔도 두 손 들고 환영하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믿고 슬기로운 처녀들로서 잘 준비하며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거룩함으로 준비할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곧 다시 마신다면 여러분 지상 재림할 때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공중으로 강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